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가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을 대할 때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메시지를 이게 끌어낼 수 있어야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가 전해주는 특별한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입니다. 두 가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모든 시대를 위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 가운데서 성도의 사명,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그 소명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민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강조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돌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고 소외된 자들을 이끄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럼 메시아의 일은 뭡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는 이 메시아 사역을 오늘날 우리들이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네 가지 이제 부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성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비천하게 취급당했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 목록 가운데 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견주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과 같은 여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성을 돌보시고 높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자신만의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먼저 예수님의 유아 시절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 유아 시절의 기록은 할아버지 시몬하고 할머니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고 있죠. 근데 왜 할아버지 시몬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할머니 여선지자 안나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과 견주어 소개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를 동시에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비천하게 소외된 여성 또한 메시아를 준비하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한 귀한 일꾼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뒷바라지, 물질로 뒷바라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가만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누가는 뒷바라지한, 자신들의 물질로 뒷바라지한 사람들이 여성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도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당시에 비천하게 취급되었던 여성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남자들과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은 말씀의 경청자임을 보여줍니다. 남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자리까지 끝까지 간 사람들은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고 말씀의 경청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성이라고 해서 하찮게 대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이미 2000년 전에 이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이야 여성들 많이 높이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것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이방인과 혼혈 지역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소외하였고 배척하였던 땅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사마리아에 대해서 자신만의 3가지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확 불을 질러가지고 이 사람들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그놈들 뜨거운 맛을 보아야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하렴 이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를
제사장도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자신의 돈을 내어서 돌보아 주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배척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이웃임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무릎 꿇은 사람은, 감사로 예배한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었느냐? 어디였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진정한 예배자는 감사를 모르는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배척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5절로부터 17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리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팔복 말씀 중에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서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심령이 이 부분을 빼버립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자 진짜 복이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자신만의 또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누가에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깁니까? 거지 나사로가 안깁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주눅들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가난한 자를 더욱 향하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자를 가운데에 병든 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단순히 아프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디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아픈지 정확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회당에 손이 좀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손이 아팠습니까? 오른손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아팠습니까? 오른손에 근육이 움직여지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오른손이 근육을 못 써서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누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중한 질병은 체력도 다 소진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치료하는 가운데서 다 사용하게 만들고 또 관계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가정으로부터도 마을로부터도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의 예가 뭡니까? 나병이고 혈류병이거든요. 누가는 중환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프다가 아닙니다. 어디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아픈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관심 있게 그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힘들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중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그 고통을 가족들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병에 시달리는 환자는 섭섭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상태를,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질병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려서 소외된 이들을 더욱 관심 있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구체적으로 여성, 사마리아인, 가난한 자, 병든 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외국인 노동자들, 저소득 국가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 점점 많아지고 있죠. 가난한 자들의 힘든 환경,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내몰린 이웃들이 있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고자 하지만 기반도 지지도 없는 그런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까지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누가처럼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기꺼이 내어주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2021년도에는요 문현주한교회 이 신앙 공동체와 우리 각 성도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더 크게 베푸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누가는 기도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때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님의 사역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는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간청 기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간청 기도. 그래서 대표적인 간청 기도의 문구가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부분이거든요. 간청 기도의 맨 마지막은 간절히 구할 때에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약간 변형합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누가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누가는 더욱더 간청 기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들려주는 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밤에 떡을 이제 구하러 친구에게 갔습니다. 친구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떡 달라고 해도 일어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떡을 구한다 해도 내가 주지 않을 건데, 그 친구가 간절하게 구하니까 일어나서 떡을 주겠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8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는 비유를, 간청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뇌물을 바라는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에서 무엇을 바라지만 가난한 과부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간청하니까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8장 5절로부터 7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누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청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지금처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누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더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누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느냐?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회개에 대한 누가만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죠.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사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욕을 합니다. 무슨 욕을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질책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회개함도 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면 제가 다 용서받는 줄 알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만 받으면 나오는 그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죄를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거든요. 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군인들, 세리들, 여러 사람들에게서 진짜 회개했다면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성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은 기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만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적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물도 더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부터 38절, 47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가는 이 죄 많은 여인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향유뿐만 아닙니다. 무엇이요? 눈물까지도 더합니다. 이 눈물이 백미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옛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옛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짐과 결단과 결심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많은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만 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것들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거든요. 악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이 회개는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누가는 이 회개에 대한 결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아시는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회개에 따른 자신의 결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대로 삽니다. 그의 고백, 그가 산 하나님 나라의 모습 어땠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러한 회심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해줍니다. 온 땅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복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할 때에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니 아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에 누가가 그렇게나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온 시대 모든 만민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소외되고 배척당한 모든 이들을 관심 갖고 그들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삶의 변화이지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시대 모든 만민의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붙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베풀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결심한 이 모든 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올 한 해 가득히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그 묶임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